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의 특별한 이유,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문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문학적인 요소가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간결하면서도 생동적인 그런 작품이지요.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참 위대한 산문시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선율이 막 떠오르고 노래 가사로 아주 적절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위대한 산문 이 시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위대한 운변 문학입니다. 정신에 아주 잘 꽂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학적인 가치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다른 문헌에서 다른 작품에서 더 많은 그런 가치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을 이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는가?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수준 높은 윤리 도덕적인 가치들, 교훈들이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라든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 아주 수준 높은 윤리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게 되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분의 3 이상이 윤리 도덕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죠. 오히려 윤리 도덕과 좀 벗어나는 듯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빠와 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이 복을 받았고요. 또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를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다윗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읽게 되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철학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철학적인 진리를 함축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비주의에 빠지고 학문적으로 더 이상 새로울 것을 얻을 수 없는 늙은 거인이 되었을 때 그 그리스 철학이
히브리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앙이 만났을 때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독교 사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앙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경 안에 이 철학적 진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히브리 성경의 내용은요, 최초의 원인을 묻는 철학적인 사유에 아주 충격과 활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 홀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 유일한 그런 창조의 내용들이다. 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런 철학적인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으로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형성될 수 있는 영감을 이 성경의 본문들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인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이성의 열매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 계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성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이성을 앞세워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의문과 회의,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학적인 진리를 함축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또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철학적인 가치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은 실망하게 되고 매력이 없고 때로는 불필요하고 내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유일하고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가치가 있고,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이 슬픔과 고통, 죄로 인한 파멸적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의 역사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증언,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인격을 통해 역사 안에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읽고 믿는 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든 거 앞서서 계셨다. 예수님의 선제성, 최초의 원인이시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만져보고 또 들어보고 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종합적인 그분에 대한 증언이 뭐냐면, 그분에 대한 종합적인, 그를 만나본 사람들의 종합적인 평가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요,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브레치가 없다, 모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나의 선생님이라고 해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자, 선포자가 아니고요, 선포하는 선포자이시면서도 또한 계시 그 자체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온유한 자는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배부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마음이 청결한 자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핵심 사상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곧 그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그런 설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조건이 뭘까요? 불일치, 모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늘 일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설교자와 크게 다른 점이죠. 설교자는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선포를 하지만 그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상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범치 못할 권위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지 배척했는지의 사건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말씀과 예수님은 일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건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은 같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또 영접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한 고울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또 가버나움아,
내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시대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날 태어났다고 한다면 신앙을 경시하고 하나님 뜻에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현대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는 왜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모으려고 할 때 너는 흩트고 또 이것을 해쳤느냐.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인데 언제 예수님을 제가 방해를 하고 또 해치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제가 반대편에 섰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성경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요, 이 구약 성경을 두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건 대선지서, 소선지서, 역사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전도서 5편의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행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건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손주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 아이들 정도 되면은 막 이제 공상 과학 영화라든지 뭐 우주선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이 많이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 손주가 유치부를 다녔던 모양입니다. 교회 유치부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이제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끼리 이제 놀면서 우리 권사님의 손주가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친구가 머리를 똑 치더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 똑 치냐면 거짓말하지 마 라면서 똑 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적인 그런 책들, 그런 설명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는 얘기했다가 거짓말쟁이로 취급을 받나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얘기했다가 이렇게 꼴밤을 맞았다고. 근데 이 유치원 폭행 사건은요, 오늘날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고 행하는 자는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기적일까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 명예, 지위, 이것이 건강, 이것이 복일까요? 예수님께서 복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가 복이 있다고 하셨냐면요,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두고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큰 복을 우리 이미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복이 너무도 감사해서, 이미 받은 복이 너무도 놀라워서, 너무도 기뻐서 거기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재직이 임명이 되고 각각의 역할들이 주어졌을 때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결코 실패가 없어요. 왜 실망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가장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실망할 수가 있고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복이랑 정반대, 아니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계속 나아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빨개 벗김을 당하고 위협의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런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영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떤 역경도 녹여내는 그런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회상하며 하나님 항상 은혜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또 섬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 곡 우리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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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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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찾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낮은 몸으로 하나님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자체를 따라가며 가장 복된 삶, 의의 면류관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